즉시 탁 잘라버려야 돼요. 잘라내면 내가 깨어있구나. 못 잘라내면 무대졌구나.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지. 사단은 자신의 사자들을 교회에 파송시켜 성도를 미혹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다른 영, 다른 복음으로 역사하는 그러니까 기회를 타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미혹에 걸리는 자들은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따르게 된다. 그러므로 사탄으로 기회를 주지 않으려면 진리로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 1.1핵도 가감해서는 안 된다. 마귀는 그런 틈을 1.1에도 가감을 하면은 더하거나 빼면 그걸 통해서 파고 들어와요. 조그마한 틈만 줘도 마귀는 파고 들어와요. 마귀가 하와에게 다가올 때 과연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서 있는지를 테스트하였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지 않았어요. 대충, 적당히 이렇게. 분명 하나님께서는 지식의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생각했다. 이게 벌써 그럴까 내가 절대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벌써 거기에 합리화를 시키려고 그러고 정당화를 시키려고 그러면 이미 사단에게 틈을 준 거예요. 내가 이미 영적으로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계시록 그 밑에 22장 1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어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시리라. 차라리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내가 연약해서 이 부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야지 그걸 막 자기 나름대로 엉뚱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그렇게 하면은 안 돼요. 이게 자기 나름대로 정확해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든지 12조 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신앙생활의 이런 틀을 딱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에다가 자꾸 섞으면 안 돼. 주일은 꼭 주일날 지켜야 되냐, 안식일은 구약이다, 신약이다, 11조는 해봐, 하느냐, 그거 안 해도 된다더라, 이런 식으로 거기다가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깨지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예수 믿고서 주일을 안 지킨 적이 딱 하루 한 번 있어요, 한 번.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그것도 내가 전도사로 있을 때 우리 작은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물었죠. 장례식이 이제 그때 우리 집안이 안 믿어서 갔다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갔다 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갔다 오라고 그러니 갔다 왔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갔다 오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지금 같았으면 안 갔지.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목사님이 갔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한번 빠진 적이 있어요, 내가.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거기에 어떤 이론을 자꾸 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지켜나가야 딱 어떤 고정적으로 11조도 했다가 안 했다가 이래다가 저랬다가 이럴 필요가 없어. 그냥 벌써 어떤 물질적인 개념이 그거는 구약이다, 신약이다, 들을 필요가 있다 없다 이런 거에 너무 그냥 자꾸 골두할 필요 없이 그냥 그 교회가 또 운영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해야 되잖아요. 그럼 또 구약적인 근거와 배경이 있잖아. 물질적인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딱 한 번 정하면 그 정한 것을 깨뜨리지를 말아야 돼.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다가 합리화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자꾸 어떤 이론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은 하면 안 돼. 내가 못 지키면 차라리 못 지킵니다. 이 부분을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거는 어쩌고 저쩌고 거기다가 자꾸 이론을 들이대려고 그러고 이러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을 못 지키네요. 내 이 부분을 이렇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믿음을 주세요. 차라리 그게 낫지.
자꾸 거기다가 뭐 변명을 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생전가도 그 사람이 그거를 지킬 수 없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하시를 바라라. 그러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계명이라는 것은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 죄를 지게 한다. 마치 감옥에 들어간 자가 그 감옥에서 교회화되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옥에 더 치밀한 범죄를 알아가지고 나오는 것 같다. 그 마귀는요, 말씀을 사용을 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는 신천지 같은 데도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뭐 말씀이 최고라고 말씀을 통해서 유혹을 당하면요, 빼도 박도 못해요, 그거는요. 왜? 그게 진리라고 철떡같이 믿으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했다네요. 네. 법을 잘 아는 자가 더 교묘하게 법을 이용하여 죄를 짓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자기 나름대로는 철저하게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까지를 드렸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율법에 중요한 바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렸어요. 그 내용은 버려버리고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모든 걸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엄청난 교만이죠. 그래서 내 속에서 각양탐식을 이루었다.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7장 9절로 넘어갈게요.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알겠어요? 깨닫지 못했다 할 때는 그 코리스라는 말이 있는데, 코리스라는 단어는 원래 불리하다. 여기는 지금 깨닫지 못했다는 의역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 위에 킹제임스에 보면은 내가 전에는 율법 없이 살았으나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원래.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원문을 보고 내가 전에는 율법 없이 살았으나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이렇게 지금 번역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 없이 이 코리스라는 말이 분리되죠. 율법과 분리되어 살았을 때는 이런 말이에요. 네. 내가 전에 율법 없이 살았다는 거는 그 씨 뿌린 자에 비유할 때 사단이 이렇게 그냥 말씀 이렇게 가자마자 보내 길가에 이렇게 뿌려지자마자 가져가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두 번째, 세 번째 돌밭이랑 가시밭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 유혹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기 두 개 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계명 때문에 우리가 죄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 비유에서도 율법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율법 때문에 넘어진 길가랑 그 밭이 율법으로 넘어진다고 해석을 해도 되나요? 너무 같나? 율법이라고도 부르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도 넘어지는 거잖아요. 넘어진다고 해석해도 되나요? 아, 그렇게. 그 이제 첫 번째는 아예 말씀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 자체가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 길가 밭은 첫 번째 밭은 그렇진 않고 첫째는 말씀을 받지 못하는 거고 말씀 아예 받지를 못하고 두 번째는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리는 거고 돌밭은 나의 개념 때문에 돌밭은 뿌리를 못 내리는 거고 세 번째는 가시밭은 말씀을 가지고 나오지만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이나 미혹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유혹 근데 거기서 왜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말을 이 해석하는 것처럼 말씀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무너졌다라고 해석하는 건 아닌가? 글쎄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율법이 없을 때는 여기 율법 없이 살았을 때는 계명이 내가 전에는 율법 없이 살았으나 그리고 내가 율법이 없이 살았을 때는
계명하고는 상관이 없이 사는 거죠. 이제. 그런데 계명이 오자, 율법이 오자 이런 말이죠. 여기 옆에서 이제 397페이지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근데 내가 율법을 몰랐을 때는 내가 죄인지 죄인인지 이것이 뭔지 몰랐잖아요. 그런데 계명을 알고 나니까 말씀을 알고 나니까 내 죄가 살아났다는 것은 뭐냐? 죄가 드러났다. 아, 이것도 죄구나. 저것도 죄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내가 더 그 빛에 의해서 내 안에 있는 죄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여기 나는 죽었다는 것은 나의 어떤 나의 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죽는 거죠. 죄가 드러나니까.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나를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주신 거란 말이죠. 근데 넘어가서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생명을 얻으라고 나한테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이 나한테 오므로 죄가 더 드러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그 율법에 의해서 사망에 이르게 돼버린 것이죠. 넌 죄인이야. 정죄를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죄는 언제나 자신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해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했어요. 이 죄는 계명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미혹이며 유혹이고 철저한 속음이다. 마귀는 성전 안에서 말씀을 이용하여 역사한다. 번역의 오류나 해석의 변개나 잘못된 배움과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역자로 하여금 말씀을 진리를 따라 전하지 않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하게 된다. 계명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어떻게 일으켰냐면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하나님은 계명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죄인임을 고백하여 하나님께 나와 제사함을 받고 생명을 주시려는 것인데 마귀는 계명을 통해서 더욱 더 죄를 짓게 하고 속이고 죽이려는 것이다. 아담이 지식의 나무를 먹고 눈이 밝아 선악을 알게 되어 무화과 나무로 자신을 가리우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 형벌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그렇게 유혹을 해서 던져 죽음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죠. 넘어가서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렇죠.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해요. 그런데 율법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율법을 대하는 인간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율법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율법을 사람이 그걸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 그것이 왜 나에게 사망이 되느냐? 그럴 수 없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죄를 드러나게 하려는 것이며 율법을 통해서 죄악된 자신을 알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게 하는 것이다. 죄악된 자신을 발견하면 이가 내가 지킬 수 없는 존재가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는 거죠. 병이 든 자가 자신이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다가 어느 날 병원에서 검사를 받던 중에 병을 알게 된 것처럼 율법은 사람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그 죄성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다 드러내버려요. 이렇게. 그런데 드러내는 것은 병원에서 질병을 드러낸 것은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에서 치료를 하려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도 율법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성을 다 드러나게 한 것은 그 죄로 인해서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계명이 주어짐으로 자신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 그 죄의 형벌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조금 로마서 7장이 또 그렇지만 이제 바울의 그 로마서가 조금 어렵게 문장이 좀 돼 있어요.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은 그 죄로 인하여 인간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죄되게 하려는 것이며 율법이 이르기 전에는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않았다. 즉 병이 무슨 병이며 원인이 무엇인지를 몰랐다. 그러나 율법을 통하여 그 죄의 정체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이렇게 그 죄를 세상에 드러나게 하려는 것이며 죄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탄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를 나를 드러내고 또 그 죄를 통해서 인간의 불행과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과 그 계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 이걸 다 드러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검사를 통해서 질병을 찾아내는 것은 그 병으로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을 치료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사탄은 더욱더 교묘히 율법 안에 숨어들어 계명을 통하여 죄가 더 죄를 짓게 하는 고단수의 역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죄를 지음으로 죄인이 되게 하고 이렇게 쓰면 안 되나? 법을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죠. 그리고 율법으로 미혹을 해요. 미혹을 해서 죄인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는 율법으로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뭐랬어요? 그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자기 자신이 율법의 의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결국은 미혹이라고. 결국 자기를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로 만들어버렸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마귀는 굉장히 교묘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니까 죄인이라고. 그런데 율법을 지켜. 그러면서도 그 율법을 지키면서도 죄인이 되게 만들어. 얼마나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죄인은 자기가 그냥 죄인인 줄 알아요. 근데 율법을 지키면서 죄인은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전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주 고단수로 사탄이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아예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 깜쪽같이 자기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외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이 오히려 보면 더 큰 미혹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 사람은 회개할 줄 모르지요. 안 믿는 사람은 아예 그냥 안 믿었으니까 들어와서 내가 들어오려고 그러지만은 교회 안에서 미혹당하고 있는 사람들.